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의 장인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걸어간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고 모세의 장인이 나오는데, 이제 둘 다 공이 남방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방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네게브인데 그 황무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고난과 광야를 포함하는 길이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헤롯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만 잘 생각해 봐도 기독교의 정신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세상의 화려함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곳은 길이 아닌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광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인데, 제가 이 광야를 찾아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몇몇의 씬들이 있어서 몇 곳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론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보내시는데, 모세가 어딨냐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야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할 때에도 항상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가 아니라 광야로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실래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광야로 보낼 거야 라고 계속 말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건 일관된 거였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말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나라를 이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나 또 바로는 어떤 생각이 생겼을까요? 아, 여호와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겠죠.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이냐?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족속이구나 라고 계속 읽다가 보면 그런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향돼야 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요. 따라서 모세의 장인과 악사, 이 두 인물이 남방에 있는 황무지의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의 서술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내 백성이 되려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다니엘서의 표현을 좀 빌리면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서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나누겠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건 결코 아닐 것이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훈육받는 거예요. 그 장소가 다 광야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실래요? 그 여자가 광야로,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수요일날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똑같은 기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기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3년 6개월을 말해요. 근데 3년 6개월을 말하는 표현인데 왜 그랬냐 하면 이 기간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뭔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왕들 있죠. 걔네를 세워다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훈련시키는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래요. 다니엘이.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은 좋을 수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백성들은 이 세상에 악한 왕이 옹립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광야를 살게 돼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아래의 세상 왕들을 옹립하시기로 허락하신 시간. 그게 다니엘이 말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특별히 세상 왕 중에 최악의 왕들이 그때 옹립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가 우리 젊은 분들도 있지만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신학의 스탠스가 달라졌는데 옛날에 이제 신학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행복한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을 살 겁니다. 그 인생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1260일이야, 42달이야, 한때, 두때, 반때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몇 년이라고요? 3년 6개월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막을 버리고 성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성전은 뭐죠?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저기다가 처박아 놓는 순간 이스라엘은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공간인데 거기가 광야일 수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번역한 걸 좀 읽어 드릴게요. 거기 히브리어도 다 붙여놨죠. 이거 되게 열심히 번역한 거라서 그거 버리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갔고 그들이 스밧에 거주한 가나안 사람들을 쳤다. 쳤다 있잖아요. 이게 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사역 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고양이한테 물 먹어 이렇게 할 때 사역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치다, 전쟁하다 이건 대부분 다 사역 능동태로 써 있어요. 니팔 형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쳤다, 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들이 그곳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했고 라고 쓴 거예요. 사역동사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유다가 가졌다. 가사와 그 온 땅을, 아스글론과 그 온 땅을, 에그론과 그 온 땅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고 그 산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한 가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 쉬운 거를 제일 좋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왜 철병거는 못 쫓아내죠? 자, 이게 이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는 왜 못 쫓아내죠? 자,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되게 본질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요. 다른 목사들보단 그래도 좀 더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자부심으로 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전 믿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근데 왜 어려운 점이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야 철병거를 쫓아낼 수 있어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우리의 현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럼 너무 행복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꾸 하신 김성수 목사님이 김은국 씨가 맨날 술 먹고 와 천국이야 맨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성도가 마주하는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그 출구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 가지의 출구로 향하기 위해서 그래요. 두 갈씩이 좋으니까요. 그럼 출구는 어디죠?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출구는 다윗입니다. 사사기에 철병거를 못 쫓아냈대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냅니다. 거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다윗이 나머지를 다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운 나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냐 하면 다윗이 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걸 덧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한 가지 출구를 성도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이름하여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3단 논법으로 적용해 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나? 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철병거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신 거냐? 그렇지 않겠죠.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여호수아 17장 16절을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람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한테 너 거기 가서 점령해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철병거가 있어서 못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쫓아낼 거야. 그리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무능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있는 문제, 저한테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죠. 제가 오늘도 기도했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이 정도는 해도 되지. 해결해 주셔도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안 들어줘요. 공감을 못 하시네. 좀 너무 하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목회라고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거보다 하나님이 작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훨씬 크다고요. 근데 왜 남겨놓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사기 4장을 한번 보실래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3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 드보라가요 여잔데 사사 중에서는 대빵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흠결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흠결이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사사였어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전적인 거예요. 남자애들은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쫓아낸 그 대적이 누구냐면 시스라와 야빈인데 걔한테 철병거가 10,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그걸 박살내요. 900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철병거를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 그럼 철병거보다 하나님이 무능한 거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쫓아냈을까요? 자,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느냐?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사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여기가 이제 밑줄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못 쫓아낸 건 뭐 때문이냐 하면 맥락적으로 보자면 자신들의 편의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못 쫓아냈는데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 쟤네 쫓아내지 말고 우리 가사 도우미로 시키자 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맺고 자기 집에 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 1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순종을 안 했어. 내 목소리를 안 지켰어. 난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니네 안 쫓아냈어. 편의대로. 그래서 그게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의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온전히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전 보통 목사가 아니거든요.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인간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순종은 뭘로 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킬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선 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순종을 하고 다 지키래요. 그럼 우린 뭘 지켜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펴면은 주시는 말씀을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랬더니 딱 폈더니 뭐 네 어미와 가족을 다 멸절시켜라. 그럼 뭘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몫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장해서 보자고요. 그런 불완전하고 우리에게 고민이 되게 하는 것들이 왜 있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오면 다 해결할 거거든요. 못 쫓아낸 거,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다윗이 전부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통일 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통일 제국이 이루어져요. 솔로몬 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뭘 지금 가리키고 있냐면 다윗이라는 왕을 향해서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데 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도 다 늘 잘 되면 좋겠는데 고민이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게 있고 늘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야 되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됐느냐 하면은 영원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점령하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안녕으로 인도해 주실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로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여호와와 함께 하셨지만 골짜기 주민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설교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리 온전히 순종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순종을 제가 제일 애매한 게 이렇게 다른 분들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하죠. 그럼 무슨 말씀을 쫓아서 행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럼 하나님 말씀에는요,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어떤 걸 취사 선택해서 지키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랑 대화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펴서 슬쩍 갖다 줘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대답을 못 해요. 성경은요, 양가적인 태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지킵시다. 이것만큼 애매모호한 게 없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불완전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 1번. 그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드러내버리면 되지 않냐? 사사기를 다 드러내버리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 누가 준비되냐 하면 룻기가 붙어 있는데 룻기는 다윗 이야기거든요. 그 사사의 시대에 다윗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딱 한 가지 출구를 향해 갑니다. 다윗이라는 출구요. 근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비브리칼 티올로지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신학적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네 인생에 불완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지부진한 역사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광야를 덜어내버리자. 지난주에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되냐고 막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공감이 돼요. 그냥 천국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도 천국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광야로 보는 거지. 근데 그거 드러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단순한 논리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내면 되지 않느냐. 박영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비겁한 거라고. 아주 동감하거든요. 가장 심플하잖아요. 죽어 천국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왜 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불완전과 어려움을 붙여다 놓고 다윗을 기다려, 다윗을 기다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예수님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20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아낙의 세 아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거대한 족속이에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걸 해결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없어지고 주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말하긴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잖아요. 힘든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오고 좋은 게 있으면 힘든 게 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신자는 뭘 하게 되냐면 다윗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절을 보실래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대요. 예루살렘 원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못 쫓아냈대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이스라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악의 잔당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어디냐? 사무엘하 5장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 땅을 점령을 못하고 베냐민 지파가 지지부진하게 살았는데 다윗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싹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 그랬냐면 시온산성이라 그래요. 시온산성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므로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형국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신학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불완전한 현실을 버티면서 우리의 이상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원전 4년 정도에 왔습니다. 역사상으로. 근데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기원전 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길이 다 통합이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다 정리가 돼요. 옥타비아누스가 다 정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하죠. 그 말이 이루어진 게 그 시대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이 있잖아요. 종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펼치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양피지가 나오면서 이게 파피루스처럼 이렇게 단본 같은 걸로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그걸 누가 활용했죠?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래서 편지가 돌아다녔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편지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모든 체계가 다 정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안 계시다 할 수 있는가?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로마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믿는 백성들을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걸 위하여 이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점진적으로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철병거와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은. 그렇지만 진짜 신자는 그거를 막 버리려고 하지 않고 금식기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상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광야를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저도 많아요. 요즘에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우울할 때도 많거든요. 항상 그랬지만 요즘 더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지난번에 식사할 때도 제가 들었는데 뉴스 보기 저도 싫거든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것만큼 비겁한 게 없대요. 박영서 목사님. 그럼 우리는 왜 이 역사를 살아야 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기 위해서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헬라 원문으로 보면 반드시 무너진다예요. 조동사 대이 붙어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과 집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역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훌륭하신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즈나 김성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어찌됐든 본질적인 것에 고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때문일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스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를 들으려고 영국의 교회 창문을 다 뚫었다 그러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 같은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우울증 약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고요. 마틴 루터도 우울증에다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걸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해요. 사업도 잘 되고 돈 좀 벌면 위세 부리고 싶어 해요. 근데 진짜 신자는 그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담인데 그분이 저처럼 학원 잘 되고 돈 벌면은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만족이 안 돼요. 제가 1억 천금을 벌어도 그 정도 벌지도 않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철병거를 못 쫓아내느냐?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지지부진한 역사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점에서 신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주류적인 교회가 너무 땅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 되는 게 어떤 거여야 하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원한 완성의 마침에 내가 가고 있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이 땅의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도록 구조화시켜놔요. 그래서 제가 늘 이번 주에 제가 다짐한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볼 때 늘 생각하세요. 전체를 생각해라. 전체를. 절대 예를 들어 갖고 옛날에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서 이랬거든요. 그 앞 위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거 싹 빼버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들어? 더럽게 힘드네? 이게 우리 속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설을 잘 버티시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없애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본질적인 걸 고민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도 되게 어렵고 상황도 어렵잖아요. 저도 뭐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불안과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땅적인 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난해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새해의 기쁨보다는 작년의 우울과 저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의 선언처럼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고 짐승처럼 무한한 경쟁과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신자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하고 우린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나친 확신과 자기 믿음이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저주가 되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씩씩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